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지식들을 가지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능력을 가지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길을 쓰며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해지면 안 된다. 뒤처지면 안 된다. 남들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데요. 실패를 숨기고 부족함을 숨기고 또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약함이 곧 패배라고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요, 남들에게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문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별히 일본 이레즈미 문신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조폭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만 가도 괜히 위축되고 위압감이 느껴지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막내가 어릴 때였어요. 목욕탕을 갔는데 온몸에 일본 이레즈미 문신을 가득 새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굳이 모른 척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저희 막내가 큰 소리로 아빠, 저 사람 등에 뭐예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들을 정도로 물어보는데 제가 뒷수습하느라 진땀을 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은 어떻게든 강한 자가 되거나 적어도 강한 자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세상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이 놀라운 역설적인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은혜인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강함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해지려고 노력한 결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시욕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애써 얻은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힘들게 이룬 이 성공을 알리고 싶고 노력해서 얻은 성취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죠. 요즘 시대에 이것이 더욱 쉽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사진으로 올리고 자신의 성취를 이야기하며 자신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나 우리가 강함을 자랑하는 순간 그 강함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면요, 그 성공을 축하해 주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런데 동시에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성공할수록 친구는 줄어들고
경쟁자는 늘어난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늘어나지만 동시에 나를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높이 올라갈수록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공한 만큼 나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적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아이러니입니다. 강해지려고 노력했는데 그 강함이 오히려 또 다른 약점이 되어버리는 것.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되고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강함은 언제든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시기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높아짐이 내일의 공격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 만큼 유명한 한 중식 셰프가 있는데 최근 그분이 겪은 한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이 성공하기 전부터 함께 어울렸던 친목 모임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유명해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모임을 나갔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보통 친목 모임은 어떻게 식사를 합니까? 보통 정기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모임에 갔다가 그 셰프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오늘은 내가 한번 친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대요. 오늘은 내가 쏠게. 마음껏 먹어. 그런데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한 친구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네가 뭔데 밥을 계산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갑자기 멱살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게 됐고 이렇게 막 뒹굴면서 주먹 다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놀라운 부분은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꽤 많은 친구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서로 이제 싸우고 나서 다 흩어졌는데 그 셰프에게 멱살까지 잡고 싸움을 건 그 친구에게 네가 잘못했으니 가서 좀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라고 말한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기죠. 질투입니다. 예전에 함께 어울렸던 친구였지만 이제 한 사람은 크게 성공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다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겉으로는 친구라고 말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 감정들이 대부분의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공이 축복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성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강함의 한계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성경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바울의 이 사도권에 관하여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복음을 들고 아무도 가지 않던 도시로 들어가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견디며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 같은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한 곳에 머무는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 또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야 했어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 교회의 다른 지도자, 다른 교사들이 그곳에 서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울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말 입속에서 아마 이런 말이 흘러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결국 다른 지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열등감을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열등감은 결국 시기와 질투로 변하게 되었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할 때, 또 그렇게 느껴질 때, 그 영향력을 넘어설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결국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시기 질투하며 바울의 사도권에 관하여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약점 한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약점은 외부로부터 왔던 약점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부로부터 생겨나는 약점 또한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약할 때는 주변을 돌아보게 되죠. 도움을 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너무 강해지기 시작하면요,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힘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면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의 말이 잘 들리지 않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진 힘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그 누구도 쉽게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함이 가져다 주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요, 너무나도 치명적인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먼저 교만은 사람의 눈을 가리고 또 사람의 귀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면요, 약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강하기 때문에 무너지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강함이 교만으로 변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성경 인물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나아가는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꼽는 사람은 바로 바울일 거예요. 그는 수많은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또 교회를 세웠으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도 바로 이 바울을 통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은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우리가 이처럼 대단하다고 평가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배경 자체가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바울은요, 태생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았어요. 출신도 자랑할 수 있었고, 학문도 자랑할 수 있었고, 신분도 자랑할 수 있었고, 또한 열심도 자랑할 수 있었죠. 세상적 기준으로 보자면 여러분, 바울은요, 충분히 강한 사람이었고 충분히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자랑하기보다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같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여러 가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사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하여 여러분 바울은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어떻게 생겨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실 때 그 가시를 통하여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겸손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한번 우리를 누르시면요, 그 순간 우리는 단번에 겸손해지게 돼요. 내 힘으로는 내려오지 않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시며 우리를 누르고 낮추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역시 스스로 낮아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되었다. 이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강함만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강함에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강함에는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고 교만이 따라오고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결국 사탄의 영적 공격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도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3번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숫자 3번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수없이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그만큼 바울에게도 이 가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이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능력입니다. 즉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 언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단순히 연약한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바로 그때 그 약함 속에서 무엇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 은혜 역시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바로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그 주님의 은혜 또한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 능력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달 전이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관심 갖던 것이 있었는데 제가 ADHD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영상들을 몇 개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그런 관련된 것들이 막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ADHD에 관하여서 이렇게 막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걸 보다가 나는 어떤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검사를 해봤어요. 내가 성인 ADHD인가 하고 간이 검사를 해봤는데 여러분, 검사 결과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제가 성인 ADHD인 것처럼 나온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는데 병원 가서 더 정밀하게 검사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병원을 갔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짜 검사를 해봤더니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검사 결과 제가 성인 ADHD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과긴장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평소에도 긴장을 과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안하게 보이지만 제 마음속은요, 의사 표현에 의하면 제 마음속은 항상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대요. 몸은 평안한데 마음은 100m 달리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외부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한 성격을 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근데 제 마음은 늘 100m 달리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게 나타나는 외부적 증상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헛기침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제가 평소 때도 헛기침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과긴장 증후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긴장할 수 있는 상황에,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 목에 이물감이 생기게 되고 위액이 역류하게 되면서 이렇게 막 막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헛기침을 제가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저로서는 정말 좋지 않은 질병이라 할 수 있죠. 특별히 무대 앞에 서는 일이 잦은 저로서는 어쩌면 치명적인 질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이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과거 같았으면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제가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약한 바로 그때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주님의 능력으로밖에 일할 수 없는 자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제가 주님의 능력을 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죠.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약한 자예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할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을 쓰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십시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에서 강한 자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십시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